네, 반갑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7장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7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36장에서는 성막의 어떤 외형들을 다 이렇게 갖추었다면, 이제는 그 성소 안에 기물들을 이렇게 제작하는 말씀이 오늘 3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대한 제작의 내력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그 다음은 성소에 나오면 동편에서 이제 서편 쪽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편에 이제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에 대한 제작에 대한 식양과 그 제작 내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왼편에 이제 등잔대가 있죠. 그래서 등잔대에 대한 내용, 그리고는 이제 맞은편에 성소 맞은편, 지성소 바로 휘장 앞에 두게 되는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크게 네 가지에 대한 어떤 제작한 그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다 살펴봤겠지만, 성막에 있는 내용물이나 성소의 내용물이나 모두 성소의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형상과 모양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라면, 성막 그 바깥 성막 뜰에 있는 것들은 인자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실 내용들을 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은 이 성소 안에 있는 그 기물들의 어떤 내용이 우리의 이 시간, 우리의 어떤 믿음 가운데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어떤 주관점을 두고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영재님은 바쁜 급한 일이 있어서 아마 집에 참석을 못할 거라고 저한테 이제 그 문자 주셨는데, 우리 그 형제 자매님들이 그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오늘 이 말씀 37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열어주실 형제 자매님. 네, 반복해서 제가 늘 먼저 하는 것 같아가지고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렇게 한 번씩 조금이라도 이렇게 증거 좀 해주시고 하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복되는 그 부살렐의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이 이렇게 37장에도 또 이렇게 이제 저는 그 유념해서 봤던 게 이제 속죄소를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속죄소라는 게 이제 시은좌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이제 처소를 두고 하나님의 어떤 보좌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이신 주님이 우리 각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 이렇게 이제 내재하시는 그 시은좌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생들을 참으로 진리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친히 오셨고, 또 그 이루신 일들을, 역사상에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또 우리가 주님을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을 믿고 신앙하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길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시해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늘 마칠 때쯤 되면은 주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다 하고 이렇게 늘 말씀을 맺는 것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가 진리가 되고, 그 진리가 참으로
우리 안에 그 자유로 이끌어지는 그런 신앙의 그 진수를 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출애굽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가 오히려 욕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그 광야 신앙을 하는 기독교인들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 은혜가 진리로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도 키워보고 우리가 그 어린 사람들을 보면 책망하지 않고 그냥 늘 이렇게 좋은 그런 걸로 기르는 사람은 오히려 곁길로 가고 잘못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은혜가 안 되고, 오히려 어떤 상황을 더 안 좋게 하는, 뭐 소위 얘기해서 그냥 못된 뭐 송아지라고도 하고 못된 자식이라고도 하는데, 참으로 그 은혜를 받은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는 꼭 그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들이 잘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말씀을 끝까지 이해하고 따라서 올바른 신앙생활로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의 하나의 현상인데,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자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세상 것으로만 받고 또 어떤 자기의 일신상의 그런 축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니까 하늘에 대한 신령한 그 진리들이 오히려 소멸되고, 오히려 그 육적인 이런 삶을 추구하는 종교 생활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오늘날의 세속교회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그러므로 해서 이제 우리 형제님 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증거들을 하셨지만, 오히려 그런 욕된 그런 그 신앙생활이 그 짐승들의 그냥 아주 놀이판이 됐죠. 그냥 많은 그 진리를 추구해서 주님 앞에 이르는 진리에 이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은혜가 욕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운영 체계를 이렇게 보면은 일곱 등잔, 등잔 때의 일곱, 여섯에서 가운데 있는 그 등잔 대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뭐 이제 이렇게 살구꽃이 핀다고도 하는데, 그것은 저는 이제 이해할 때 하나님은 그런 약속들을 꼭 이루신다는 어떤 살핀다는 그런 증거가 있다고 봅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도 나오죠. 기울어진 북향을 향하는 가마솥과 살구나무가 있다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정하는 것들로 꼭 하나님은 약속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기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들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실까? 그것은 그 죄악이 충만하고 이방인의 충만수가 찰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시고, 또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들이 다 얻어지면, 오늘날 이제 출애굽기 37장에서 부살렐과 맡은 올리압이 그런 하나님의 성막, 성전, 시온자가 이렇게 차려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다 얻으면 이 우주를 운영하고 인생사를 운영하는 이 시대를 운영하는 것들이 맞춰지면은 여러 가지 심판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 봉사자로서, 사역자로서 책무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의 직무가 임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또 저는 살펴본 게 그 그룹이라고 그랬죠. 그룹의 그 천사, 뭐 케브루라고 하죠. 케브루를 이렇게 양편에 두 개를 해서 날개를 하나님의 그 시은자를 향해서 보게 해라 했다는데, 그룹 천사 하면 뭐 우리 형제님 증거를 통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마쳐서 주님 안에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그룹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실 거로 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계에서 타락한 천사들, 이게 이제 그룹 천사죠. 그래서 그 그룹 천사들이 어떤 저는 이제 그 나누면서 천사들의 타락에 대해서 증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그룹 천사들이 다 타락했냐 이제 이런 반문을 하더라고요. 다 타락한 건 아니죠. 거기에 루시퍼라고 하는 그 타락 천사장을 대표해서 많은 수의 그룹 천사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난 그런 형태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천사, 타락한 그룹 천사들의 그 영역 안으로 우리가 그 인생들을 처음 시작하는 인생들은 그 안에 있는데, 그 그룹 천사들은 보좌를 꼭 봐야 된다고 이렇게 그 속죄소를 봐야 되는 그런 걸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을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또 어떤 구원의 의미들을 이해하는 데는 이런 그 그림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 안에 있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보은자, 시은자를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것을 최고로 우리가 시상으로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운영하고 또 얻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얼마 전에도 저도 이제 교통하면서 자기는 어떤 때 이렇게 후련히 뭐 변화돼서 구원받는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죠. 죽지도 않고 이렇게 후련히 뭐 변화돼서 구원을 받는 그런 걸 추구하는 그 사역자와 동역을 하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의 최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이 이제 못하는 이제 목사님인데, 그 아주 유명한 뭐 인하대학교 뭐 교수라고 알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휴거론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휴거론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렇게 전에 이제 그 휴거론을 주장하던 이장님 목사님이 계셨었죠. 뭐 목사님자까지는 그렇지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어떤 것까지가는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휴거가 없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그 말을 증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휴거가 잘못됐는데 그러면 어떤 휴거가 맞느냐? 그러니까 어떤 날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분명히 휴거는 있다. 이제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그래서 참 그 들어보면 뭐 또 그럴 듯도 하고, 휴거가 뭐 그분들이 생각하는 휴거라는 게 우리가 어디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9장 5절에 나와 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도 안 죽고 이렇게 화려하니 변화돼서 휴거되는 그런 그 구원되는 그 논리가, 우리가 정말 이 히브리서 쓰신 바울 사도가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다는데 어떻게 안 죽고 휴거되는 그런 꿈을 꾸는지, 그래서 뭐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 휴거됐다는 것들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근간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것을 그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참 설득해야 될지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분명히 죽지 않고 휴거됐다고 에녹과 엘리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육신의 생명이 안 죽는다는 것은 뭐 그들도 대략 알아요. 육신의 생명은 죽는다는 건데, 그런데 그들만 어떻게 후련히 죽지 않고 하나님한테 가는 그런 그 이상한 구원론을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갖고, 또 유명하다 하는 사역자들이 그런 걸 증거하면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 얼마나 허망하고 또 얼마나 잘못된 구원론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제 진리를 따라서 바울 사도도 그렇고 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그날은 이제 천사와 같다 그랬는데,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을 폐하고 오는 세상은 사람을 통해 온전케 된 의인의 천사들, 스랍천사라고 하고 우리 형제님은 이제 지천사라고 하는데, 그런 천사가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목표가 정확하게 이해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원하는 이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좀 이어갈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성막 기물들 중에서도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물들입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언급되는 게 법궤죠.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법궤라고 하면 하나님의 어떤 임재 처소이고, 또 거기에는 우리 알다시피 그 안에는 그 두 돌판이 들어있고 그 위에는 이제 속죄소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말씀에 보면 그 속죄소의 위에 두 그룹이 있는데 이거는 한 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룹을 제작해 가지고 그 뚜껑에가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제작할 때 한 덩어리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또 있겠죠. 왜 그 한 덩어리라는 게 가지는 의미. 자, 우선 성소 안에 있는 어떤 모양들은 실질적으로 구속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어떤 온전한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표상이기도 하지만 구속받은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기도 해야 해요. 이 성소의 모양은.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떡상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산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어떤 우리의 어떤 생명의 떡으로 공급되는 부분, 또 등잔 때는 나는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등잔 때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 비춰지는 빛, 진리의 말씀의 빛, 뭐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분향단이라고 하면 분향단은 거기에 향을 이렇게 태우는데 우리가 그 태워지는 향은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고 그 태우는 사람은 이제 그 제사장들을 태우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워서 올려서 하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의 어떤 기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성막 그 본체 안에 성소와 지성소에 제일 첫 번째 언급되어 있는 그 법궤는 보살렐이 이렇게 조각목으로 제작되어 있다 그러죠. 조각목인데
넓이가 2.5 규빗, 길이가 2.5, 넓이가 1.5, 높이가 1.5 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규빗이라고 하면 좀 익숙지가 않은 어떤 단위인데, 대략 법계의 길이 방향이 우리 삽 한 자루가 한 1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삽보다 조금 더 긴 정도의 어떤 크기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 처소가 좀 뭐 이렇게 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강약길을 행할 때 늘 이동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크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크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이쪽 면에는 이제 가장자리에 이제 태를 두었다 그래요. 테두리를 이렇게 두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때 필요한 그 고리, 채를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4사람 내지 뭐 채가 길면은 여러 사람이 이제 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개를 매는 게 뭐 4명이 매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그 자료들을 찾아보면 4명이 이렇게 매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그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발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발이라는 거는 법계에는 이 개이기 때문에 밑에 발이라고 할 것은 뭐 우리가 이렇게 떡상처럼 이렇게 긴 다리는 아니었을 것 같고 바닥과 이렇게 약간의 어떤 그 띄움이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내발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고리가 이쪽 저쪽으로 2개씩 해가지고 채를 2개 끼워서 전후 좌우 4면에서 이제 4명이 맬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계를 생각을 하면 우선은 그 안에 이제 내용물로 보면 하나님의 어떤 율법이 들어있죠.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드러나게 되고, 그 위에 속죄소에 이제 피를 희생 제물을 드려서 이제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이제 속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속죄소는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인자 예수로 오셔서 행했던 그 어떤 사역의 어떤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속죄소를 이제 금방 그 뭐 형제님도 말했지만 속죄소이기도 하고 시언자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속죄함을 이루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시언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을 이룬 자에게는 이제 시언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속죄소에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어떤 희생이 되어 주셨고 대속을 이루어 주셨고, 그 이후에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어떤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제 덧입혀지는 시원자의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하나님 임재하게 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아들의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핵심 내용이 이 말씀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줄게 이것과,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너희들에게 진노가 너희들에게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핵심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 보면 버살렐 같은 경우에는 성막의 어떤 기물들을 제작하는 이는 일에 이제 주로 일을 하고, 오홀리압 같은 경우에는 천에다가 이렇게 실로 이렇게 뭡니까 그런 모양을 뜬다든지 하는, 또 제사장 옷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일이 크게 좀 약간
나뉘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법궤가 다 순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성소와 지성소 기물은 거의 다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신성의 어떤 표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그룹이 이제 둘이 이렇게 그 속죄소를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 거기에는 죄인으로서는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표시가 그 그룹의 두 그룹의 어떤 지키고 있는 어떤 모습에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속죄소와 그룹이 한 덩어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자와 그리스도를 수종하는 자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야지 온전히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일들이 이루어짐을 상징하는 거라고 보여요. 제가 이제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처음 1장에 보면은 이제 처음 한 상에 보면 내생물이 나오고 그 밑에는 바퀴가 있고 그 위에는 보좌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운행하는 어떤 그 병거 수레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과 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내용이 보면은 모두가 한 방향으로 일시에 그냥 쫙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영과 그를 보필하는 어떤 그런 그룹들이 함께 일체가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그룹이 이렇게 그 속죄소 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과 영화로움을 어떤 걸로부터 훼손당하지 않게끔 이렇게 지키는 어떤 역할, 그런 것이 또 되겠죠. 자, 법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 정도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떡상입니다. 떡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그랬고,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런 자들은 멸망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자신의 어떤 그 살을 어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그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그분의 어떤 희생이 되셨던 거죠. 자, 그것을 이제 떡상을 이야기하는데, 떡상도 뭐 그 크기는 길이 방향이 뭐 2규빅, 넓이가 1규빅, 높이가 또 1규빅 반 이렇게 되는데, 이제 높이는 법궤의 어떤 높이나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 처소에 있는 그 떡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먹으려면 우리가 똑같이 하늘에 앉혀져야지만이 그 떡을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 높이가 똑같다라는 걸 그렇게 좀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떡상 가장자리에는 그 태를 두었고 또 손바닥만한 턱을 두었다 이래요. 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테두리는 떡상 그 주변을 이렇게 태를 둘러서 이렇게 좀 모양을 이렇게 내는 것이라면, 턱이라는 것은 이제 위에 평면에서 가장자리로 이렇게 좀 올라오게 해가지고 그 위에 떡상 위에 차려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떨어지거나 이런 걸로부터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그 안위함, 우리의 어떤 그 안전 이런 걸 이렇게 보장하는 어떤 그런 모양이라고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떡상에 이제 떡을 진설할 때 보면 6덩이 해서 두 줄로 이렇게 12덩이를 이렇게 하거든요. 12덩이는 결국에는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하고, 이거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죠. 그들이 그 하나님이 공급하는 떡을 먹고, 이제 그 떡을 먹은 자들이 하나님께 이제 다시 감사와 헌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어떤 그런 모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떡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제 이동할 수 있게 고리가 이제 양 4면에 고리를 달고 채를 2개를 제작해서 이제 꿰어서 이렇게 늘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떡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도 이제 떡상과 하나님의 어떤 금잔대와 분향단, 이것이 우리 안에도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떤 떡을 가지고 떡을 이렇게 물에다 던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 안에 이런 어떤 떡상이 이렇게 진설되어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남들에게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떡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늘 또 새 떡을 이제 우리가 새 떡을 먹어야 되는 것과 또 새 떡을 공급할 수 있는 자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지향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잔대인데, 등잔대는 밑판이 하나 있고요, 큰 밑판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이제 줄기가, 큰 중심 줄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 중심 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3가지씩 해가지고 총 7가지가 되죠. 결국에는 그 중심은 이제 가장자리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총 7 등잔대를 가지게 되고, 이 등잔대를 이루는 데에는 이제 그 밑에는 7 등대가 있고 등잔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꽃받침이 있어요. 꽃받침이 있는데, 꽃받침 같은 경우에는 가지마다 3개씩 해가지고 18개, 중심 그 줄기에 또 4개 해가지고 22개의 그 꽃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본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빛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빛이 어둠에 이렇게 비추나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분의 어떤 빛이 이렇게 비춰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깨달음이 있었고, 그 깨달음이 믿음으로 이제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공허와 흑암과 혼돈, 이렇죠. 그런 자들에게 이 빛이 와서 딱 비쳤을 때, 그 빛에 의해서 혼돈이 딱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밝은 빛 가운데로 이렇게 비춰져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무지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세상에 대한 무지,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져서 우리가 온전한 하늘의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빛이 이제 생명화되었을 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잔대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자들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등대라고 이야기했나? 마태복음 5장에 소금과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처럼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반사체로서 우리가 등잔대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 등잔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다 한 덩어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지를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다, 줄기와 연결하였고라고 21절에 보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면, 이렇게 7 등잔과 7 그 줄기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잔 하나 가지고 이렇게 밝히면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등대로 이렇게 비출 만큼 빛으로 충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되어야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 앞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는 이제 그 등잔대를 만들 때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24절에 보면 순금 1달란트의 어떤 중량이 보면은 한 34kg 정도라고 그래요. 34kg면은 우리가 상그람이 한 돈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죠? 한 1000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보게 되면. 그 정도의 어떤 순금으로, 순수한 순금으로 만든 거. 대표적으로 이제 속죄소도 그렇습니다. 속죄소와 그 그룹도 이렇게 한 덩어리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조각목에 이렇게 금으로 싸는 거와 달리 이것들은 완전히 금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분향단인데, 분향단은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 시장 앞에 이렇게 놓여 있죠. 그래서 조석으로 늘 이렇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등장대에 불을 켜는 것과 분향단에서 향을 키우는 것이 이제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 규격은 정방향이에요. 이거는 이제 길이나 폭이 똑같이 한 규빅씩, 그리고 높이는 2규빅이라고 그러니까 높이는 상당히 이제 다른 법계나 덕상보다 높습니다. 그거는 1.5규빅인데 여기는 2규빅이니까. 그리고는 거기에는 이제 네 뿔이 있어요. 네 모퉁이에. 그래서 우리 그 희생제물 제사를 드릴 때 그 성소에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분향단 뿔에다가 이제 이렇게 바르기도 하죠. 뿔이라고 하면 이제 상당히 이제 상징적인 건데, 하나님의 어떤 권능과 주권과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기도 매 마찬가지로 이동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듭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상이나 법계 같은 경우에는 고리를 4개 해가지고 채를 2개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 분향당만은 금고리가 딱 2개라는 거예요. 2개고 채는 하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태우는 것은 간유와 향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간유라는 것은 이제 성소 기물들을 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기물에다가 바르기도 하는 것들이기도 하고, 제사장들을 이임식을 할 때나 이럴 때도 이제 간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죠. 그러니까 간유 같은 경우는 아주 거룩한 기름입니다. 그 간유와 향품을 하는데, 그 향품에는 이제 그 4종류가 있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 그리고 여기는 태울 때는 이제 소금을 쳐서 이렇게 태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분향은 우리가 그 성도들의 어떤 그 기도, 이걸 이제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가 분향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본 법계, 덕상, 금등잔대, 분향단, 이거는 우리 구속받은 우리 모두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다. 이것이 있지 않고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그 사람이 온전치 못한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불도 이제 7등잔대에 다 켜져 있어야지, 한 2개만 켜져 있거나 3개만 켜져 있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빛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막의 어떤 기물들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비춰진 모습, 그것이
가장 잘 대별되는 어떤 기물들이고 또 우리 또한 이 모양대로 이렇게 조성되어야 될 모양이고 그래서 참 중요한 오늘 그 성소의 어떤 기물들을 살펴봤다고 생각됩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한 40여 분 지났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둘째 시간으로 또 시작을 하죠.